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첫째, 경계를 넘어 찾아오시는 예수님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지리적으로 볼 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요단강 동편으로 우회하곤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셨고요.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에서 만나야 할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이제 드러나 있는 것처럼 한 여자였는데요. 그 여자는 5번의 결혼 실패와 현재의 동거로 인해서 사회에서 소외와 배제, 차별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는 정오의 뜨거운 햇볕 아래 혼자 물을 길어 나와야 했던 한 여자, 바로 그녀였어요.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번에 선택하신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요, 기다리고 계세요. 사마리아를 일부러 거쳐서 가시고 우물가에 앉아서 그 여자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요, 우리를 일부러 찾아오시고요,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제 그 여자가 5번의 결혼에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세상의 헛된 우물가에서 헛수고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참된 생수의 샘 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민족의 벽, 성별의 벽, 도덕적 판단의 벽, 온갖 혐오와 차별의 벽을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도 혹시 사람들이 만든 경계선 안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경계를 넘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찾아가는 사랑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영적 갈증을 아시는 예수님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7절에서 이제 9절까지를 보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라고 요청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물을 달라고 하는 요청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것은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관계의 문을 열쇠였어요.
그런데 사실 당시에 이제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파격적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놀라며 반문했던 거죠. 9절.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질문 속에는요, 수백 년간 쌓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반목과 자신의 상처, 그리고 이제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여자는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통 몰랐습니다. 자기 앞에 이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계신데요,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여자는 여전히 물리적인 물, 야곱의 우물물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 여자와 같은 실수를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저 일시적인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저울질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른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요, 우리 앞에 계신 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믿고요, 우리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13절과 14절입니다. 야곱의 우물물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말라요.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이 모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명예, 권력, 재물, 쾌락, 이런 것들은요, 잠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목마르게 만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다르죠. 이것은 단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요, 성령의 충만함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단순히 받아서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은 오히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면요,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메마른 우물이 아니라 생수가 흘러넘치는 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디요, 그 믿음 가지고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흘려보낼 줄 아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물가를 떠돌며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예수님의 생수로 만족하면서 그 생수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넘치고 있는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지하게 한번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와 주님의 생수로 체험을 받고 우리가 받은 생수로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고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생명의 물이 흘러갈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세상의 우물가를 배회하며 헛된 것들로 제 영혼을 채우려 했음을 회개하며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명예를 구하고 물질을 탐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하며 참된 생수이신 주님을 외면했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주님의 생수를 부어주사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흠뻑 적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성령의 생물이 솟아나 저희 스스로도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시며 다른 이들에게도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